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날 복되고 아름답게 보내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레바퀴의 삶 세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형통한 복을 누립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처음 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생활을 합니다. 또한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다니엘처럼 예배를 핍박하는 자와 그런 환경에서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아서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란 의식으로서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로 찬송이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항상 찬송이 끊이지 않습니다. 흥얼거림에도 찬송이 흥얼거려지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 세속화된 사람들은 흥얼거릴 때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나 세속적인 노래들로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흥얼거릴 때에 찬송이 저절로 흥얼거리며 나오고 수시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로서의 거룩한 삶,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등등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내게 바쳐라 하고 정천병력과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립니다. 아들, 그것도 여러 아들 중에 아니라 독자, 그것도 백세 얻어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아마 하나님께 항의하고 어떠면 불순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일체 항의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또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런 시험을 받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의 행동이 우리에게서도 있어져야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곱 번째로 예배란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내비게이션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만들 때 그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만듭니까? 사람의 편리와 안전과 유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다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특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벽시계가 있는데 그 벽시계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벽시계가 과연 그 벽에 붙어 있을 목적이 있을까요? 사람이 시계를 만든 목적은 그 시계를 통해서 시간을 알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어 달아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시계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시간도 맞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고물상에다 버려버릴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도 고물처럼 시계처럼 가져다 버리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수시로 시간 될 때마다 항상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야 하겠습니다. 8번째로 예배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천지신명, 신을 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신, 천지신명에게 정한 수를 떠놓고 목욕제기하고 그리고서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도 그렇게 목욕제기하고 정한 수,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거나 또 혹은 어떤 높은 사람을 만날 때에, 존귀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러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그저 몸빼나 입고 평소 입던 거 그냥 작업복 그대로 입고 또 뭐 쓰레바짝이나 끌고 그렇게 성의 없이 그렇게 간다면 아마 그 정성이 거기에 깃들여 있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러 가는 사람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깨끗한 옷, 깨끗한 몸, 깨끗한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 전날을 예비일이라고 하고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전날 늦게 자거나 잠을 잘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 육체가 연약해서 그렇게 조는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전날 충분히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자서 예배 시간에 혹 조는 일이 없도록, 불경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떤 제가 알고 있었던 지휘자 한 사람은 정말 그 예배만큼은 철저하게 모범적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두도 의복도 예배용으로 의복을 따로 정해놓고 평상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옷을 입지 않고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만 그 신을 신고 그 옷을 입고 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기특하다, 본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하다가
또 급하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때야 옷을 갈아입을 새도 또 목욕할 새도 없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야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마음만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 죄를 지은 상태, 그런 그런 죄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까지 거룩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기도를 통해 깨끗이 씻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목욕을 한 다음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서 미리 가서 준비해야지 지각을 하고 하나님보다 더 늦게 예배 자리에 가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가고 내가 필요해서 높은 사람과 만나러 가는 사람이 미리 가서 기다리지 늦게 도착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각을 하는 일을 그 소홀히 여겨서는 참으로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1,000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정성을 받으시고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소원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히 여겨 솔로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고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귀하게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미리 가서 그렇게 준비하고 드리는 귀한 예배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며 또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건한 자세로 살듯이 세상 삶에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정성껏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로 말미암는 축복이 회복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